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는 천국 열쇠다. 두 번만 시작. 예수는 천국 열쇠다. 예수는 천국 열쇠다. 예수는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나무. 아이고. 그래도 모양이 나오나 보네요. 자,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날은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서 쉽게 가려고 합니다. 수요 말씀은 집에서 계속 들으셔야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오실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요 나무인데요. 요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지금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땅이 있어요. 요 땅 밑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뿌리가 다 이게 있는 겁니다. 뿌리가, 이게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땅속 밑으로는 뿌리가 엄청 이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라고 그러죠. 그죠? 나무가 있죠. 요 땅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 뿌리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요 나무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겠죠. 열매가 얼굴 갖다 꼭 몇 개 더 끓여야지. 자, 여기 이제 나무인데 요게 이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우리는 요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와 뿌리가. 우리가요, 이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를 보면 저기 뭐야, 우리 옛날에 전에 우리 요 통로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이제 몇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은행나무가. 근데 이 은행나무가 이제 엄청 이렇게 이게 막 위로 막 이렇게 뻗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면서 위로만 뻗어요, 밑으로도 뻗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도 막 그냥 이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무성한 나무는요, 이 나무가 1m면 이 뿌리도 1m를 간답니다. 1m를. 이 나무가 2m가 되잖아요. 그럼 뿌리도 2m로 뻗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도 그 나무의 크기만큼 밑으로 뿌리가 그렇게 이렇게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건물을 지면 그 건물을 이렇게 낮게 질 때는 1층, 2층을 질 때는 밑에 기반을 그렇게 많이 안 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막 아파트를 막 요즘은 막 30층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막 30층을 짓는데 이 30층을 짓는 아파트가 밑에 1층만큼만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위로 올리면은 그 아파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만큼 만약에 아파트가 30층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못해도 3분의 2는 여기가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 지탱을 해주는 거지. 여기가 요만큼밖에 안 하면은 이거 올라가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려요. 그죠? 이 기반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밑으로도 얼만큼 파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이 나무가 위로 얼만큼 뻗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는요 뿌리가 그만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갖고 은행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올라가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막 뻗잖아요. 근데 이게 통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밑에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게 우리 밑에 또 교육관이 있는데 이 교육관까지 막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버리고 그게 이제 뿌리를 못 뽑게끔. 근데 나무를 잘라줬는데도 또 거기서 싹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거기다가 석유를 갖다가 부으면 뿌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막 계속 잘라주니까 결국은 죽더라고요. 결국은 그래갖고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딱 발라버렸는데 이게 나무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그만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제가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도 그냥 모양만 나오게. 자, 우리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이 교회는 나무와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사랑의 교회 건물 안에 딱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와 같은 거고 요 뿌리가 바로 뭐냐면 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 건물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와 같은 거. 그러면 이 나무가 무성하고 풍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뿌리에다가 뭘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 진액을 줘야 되는 겁니다. 거름이 없으면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거름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 육체가 먹지 않으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새끼 밥을 다 먹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도 못 먹고 굶어봐요. 그러면은 이 육체도 점점 아니 그 인도 아이들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도 못 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삐짝 말라갖고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잖아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먹지 못하니까 그 육체가 뭐예요? 먹지 못하니까 그만큼 진액을 못 받으니까 육체가 그만큼 자라지 못하는 거고 그만큼 뭐예요? 앙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앙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도 그래서 그 거름을 이 뿌리에다가 많이 주잖아요. 그죠?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봄에도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그 겨울 내 땅이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갖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뭐를 해줘야 돼요? 뭐를 해주죠? 그래요. 밭을 갈아준다니까요. 갈아 엎어주잖아요. 그죠? 딱딱한 거를 갈아 엎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갈아 엎어주면서 거기에다가 뭘 뿌려줘요? 거름을 뿌려줘요. 거름을 같이. 그러니까 거름을 뿌려주고 그것을 땅을 이렇게 갈아 엎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 땅에 있는 뭐예요? 영양분을 먹고 크는 겁니다. 먹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영양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한 율법사가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토대로 해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율법사.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하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요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이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율법 그러면요. 율법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걸로만 이렇게 아는데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밑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너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복음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율법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 우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입으로만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가 가서 심부름 시켜갖고 뭐 좀 가지고 와라. 좀 네 책상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아니 말로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 엄마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예, 그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뭐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래요.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뭘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곳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쉽게 말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모든 것에는요, 신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신을 존재시키는 형상을 만든다니까요. 형상을.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인도에 가면 그 소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 형상 앞에서 그들은 신이라고 그러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지 말래요?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제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요게 이제 구약이라서 안식일인데 요게 신약으로 와서 요거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신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제7일. 그래갖고 구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쉬는 날, 요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제는 너희들은 뭘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주일을 지키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이.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가장 큰 계명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니까 다른 신을 뭐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세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죽은 것을 갖고 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죽은 것들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요? 살아있는 분에게 제사 지내요? 그렇죠. 죽은 자에게. 살아있을 때는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죽으면 제사 지내요. 죽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죽은 자를 섬기지 말아라.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살아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러 교회에 오신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날 못 나와요. 못 나와. 세상으로 빠져버리지.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와서 지키는 겁니다. 이 날을.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제 뭐예요? 다섯 번째가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9번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게 이제 뭐예요? 10가지.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대표 계명이 이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뭐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 속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요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잘 보세요. 요 사이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이제 사람이죠. 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싹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예요? 지킨 자예요? 어긴 자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천사, 장이 누구냐면 요게 마귀란 말이에요. 요게. 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게 해요? 못 지키게 해요? 못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땅에다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우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없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람들은 무시합니까? 우리 성도들 나가봐서 그 전도해 보세요. 그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없이 여기냐고요. 아니 예수 믿어서 천당 갈 것 같으면 뭐 천당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난 눈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 말하면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냐는 거예요. 응?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뭐예요? 이 날을 지키지 못하게끔 자꾸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럼 이거 지켜 하고 주신 계명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맨날 얘기하죠. 그게 그 아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합니까?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그죠?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그 잔소리 엄마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들은 듣기 싫어도 계속 듣다 보면 아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안 되면 학교에 보내갖고 학교에다가 맡기는 거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이 됩니까? 지식은 넣어줄 수 있어도 지금 아이들 교육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그걸 뭘로 생각해요? 잔소리로 생각한다니까. 잔소리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두고 할 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라니까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아니 사람들이 죽이고 잡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살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계명인데 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끔 누가 와서 마귀가 와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 사람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요 죄인이 돼버린 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래도 네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서 네가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여기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가 와요? 예수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누구예요? 그렇지요. 아들이라고요.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렇지. 하나님 품에서 오신 자예요. 하나님 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흙에서 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라고요. 하늘에서.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 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속에 계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시다?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다음 주 하면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에 계신 자가 그냥 그 품에 계시면 될 것을 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시는 거라고요. 죽으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자,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뭐 하려고? 살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땅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그게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우상도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내가 교만한 거는요, 내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이것이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요 마귀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얘기는 마귀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 결국은 마귀 아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죽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 있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신 누구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역사하는 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귀 안에 있는 요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안에 있는 뭐를? 사람들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죄인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피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계속 그 양이 피 흘리는 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고백입니다. 두 가지 고백. 하나는 뭡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흘려야 된다? 그렇죠.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요, 피 흘리지 않아요? 피 흘리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나는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시다? 그렇죠.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자 보세요. 요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에다가 그냥 놔두면요 나무들도 영양분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그 땅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뿌려주면 그 거름을 먹고 이 뿌리가 그 영양분을 먹고 요 나무가 살아서 여기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뿌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살려면은 진액을 먹어야 된다고. 진액을. 뿌리에는 반드시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거름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거름이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주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반드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바로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교회 뿌리. 교회 뿌리.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와서 정말 이 뿌리에 영양분을 먹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여기를 자 하나님이 요 하늘에 계십니다. 요 하늘에 하나님 품에 계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 갈 때 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해보세요. 천국 열쇠. 그렇죠. 우리도 모든 곳에 들어가려면 키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들어가면 우리 집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키로 열고 닫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누르는 키잖아요. 그죠? 다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저 서울에 가면요. 누르는 것도 이제 번호도 그런다고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해갖고 손을 이렇게 대면 그냥 문이 열려요. 이제 지문 인식으로 된답니다. 지문 인식으로.
또 이제 이게 좀 더 발달이 되면요, 그 카메라에 자기 얼굴 이렇게 비치면 문이 열린답니다. 얼굴로, 얼굴 인식은 요즘 핸드폰으로도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죠? 뭐 지문 인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하도 그냥 막 해킹을 당하니까 막 지문 인식도 해놓고 얼굴 인식도 해놓고 막 그럽니다. 이제 우리 출입문도 이제 얼굴 인식해갖고 얼굴 인식된 사람만 문이 열리고 얼굴 인식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식구라도. 이게 그러니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제 옆에 원래는 전에는 그냥 빌라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가서 막 그냥 들어가서 전도하고 주인 만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딱 허물고 지면서 그 입구에다가 뭐예요? 이제 그거 해놔가지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문 열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여기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집에, 이 옥상에 좀 올라가고 싶은데 아저씨가 문 열어준다고 그러더니 다음에 열어줄게요 그러고 가버리더니 올라가서 이제 우리 건물 저기 지붕 좀 이렇게 한번 좀 보려고 막 그러는데 못 올라간다니까요. 입구에서 딱 막혀갖고 안 열려요, 출입문이. 요즘 아파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 짓는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이게 그냥 주차장도 이제는 맘대로 못 들어가요. 주차장도 그 호에서 입력을 해줘야지만 문이 열려요. 이게 자꾸 이제 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것 때는 그래서 키가 있는 겁니다. 키가. 우리가 하늘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문을.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그 집에 키를 따고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집 주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은 뭐 비밀번호 했으면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고, 아니면 손으로 인식을 해놨으면 손 해갖고 인식해갖고 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의 주인이에요. 이 하늘의 주인.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품에 계신 예수가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흘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열려면,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럼 자, 보세요. 그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나 귀신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도 안반이 있습니다. 큰 돌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돌덩어리도 있고. 근데 그 안반이라는 거는 집을 질 때 그 안반에다가 기초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그 쇠 같은 거 이렇게 기둥 놓고서는 막 위에서 막 때리잖아요. 그 안반에 들어가게끔. 그래야지만 그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안반, 기초, 그 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반석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에서의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보이는 이 건물, 요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 요게 이제 사랑의 교회지요. 이 사랑의 교회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또 이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된 분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성령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 뿌리의 진액이 바로 뭐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자가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일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가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뿌리가 있고, 그 교회의 뿌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 속에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그게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면 거름이란 말이에요. 거름을 없으면 그 나무는 결국은 죽어요. 그 나무 놔둬보세요. 그래서 해마다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바로 뭐예요? 거름과 같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또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돕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로켓 타고 가요?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이, 우리 영혼이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으면 간다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그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막혀있던 것이 열린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막이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막힌 길을 어떻게 했어요? 다 뚫은 거예요. 예수님이 뚫은 거라고요. 마귀 때문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봐보세요. 그 차 가면 막 산을 뚫어놨잖아요. 산을. 그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냥 산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산을 돌아서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근데 그냥 산을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이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그냥 서울 금방울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외곽순환고속도로 해갖고 그 이 안에 서울이고 수도권이 다 있어요. 1시간이면은 모든 곳들을 다 간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쭉 돌면요 여기 온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돌 때요 다 여기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을 다 뚫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1시간이면은 서울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냥 차 하나 밟고 가면. 이것이 뚫어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그죠? 지금은 그냥 밟아서 가면은 부산 그냥 차만 안 막히면 한 3시간 4시간이면 간대잖아요. 어떻게 부산을 3시간 4시간 갔어요? 옛날에 그냥 며칠 걸렸지, 그지요? 예. 근데 이렇게 여기에 막혀 있는 요것을 누구 때문에 막혔어? 마귀 때문에 막혀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막혀 있는 것을 누가 뚫었어요? 예수님이 뚫어놨다니까요. 뚫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붙잡으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그냥 바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그 예수가 천국 뭐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천국 열쇠를 가지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소유하셔야 된다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만이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품속에 계셨다가 그분은 나오신 자라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천국 열쇠다. 시작. 그렇지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뭐다?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이 바로 뭐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나에게 전해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자가 아니에요. 저도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한번 따라간다고 갔다가 예수 믿어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이렇게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 전해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그러고 예수 자신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전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맡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는 천국 열쇠다. 두 번만 시작. 예수는 천국 열쇠다. 예수는 천국 열쇠다. 할렐루야.